2번 말씀입니다. 2번 두루마리 책에 인을 띄어 보여주십니다. 두루마리 책의 인을 띄어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었고, 미생물이 이렇게 이제 있었고, 어린 양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보좌가 이제 이렇게 하늘 보좌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늘 보좌의 뒤에 이제 기계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또 있었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 등대가 여기에 있고요. 7개의 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만만의 천사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이게 이제 보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보좌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인이 7개가 쳐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7개의 인으로 쳐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갖다가 누가 떼느냐? 이 두루마리 책이 이 보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이게 모든 통치 행위가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나가는 겁니다. 여기 나가는데, 이 두루마리 책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인봉된 이 인을 뗄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24장로 중에 한 존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걸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봉인된 말씀입니다. 이게 봉인된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냥 얼마나 이 위대한 건지 몰라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런 인을 이제 여기 띄워주는 그것을 이제 보는데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띄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 이게 이 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이 중에 하나를 이제 봉황을 여는 겁니다. 봉황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 보이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인을 띌 것 같으면은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앞뒤로 말씀이 쓰여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쓰여져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봉합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봉합을 열었더니 이게 글자 쓰여진 그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음성이 들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겠죠. 봉함을 띄었으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글자가 쓰여져 있으면은 봉인된 그 글자를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알고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을 띄자마자 음성이라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음성을 들었어요.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 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것이 어떤 건지는 네 생물 중에 뭐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는 생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을 떼었더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소리를 들어버렸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들한테 이 두루마리 책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그냥 글씨로 쓰여진 그러한 어떤 그러한 글씨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인을 딱 띌 것 같으면 두루마리 책에 인이 띄어져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것이 알려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알려지느냐 하면은 실제적인 경험으로 알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 지식의 내용을 그냥 알아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보세요. 이게 내가 보니 실제로 듣고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인봉이 열려졌을 때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글자를 보고서 자기가 그 글자를 해석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인봉이 딱 떨어졌을 때에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여기서 뭐가 딱 나타나느냐면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것을 실제로 내가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글자로 있는 글자의 내용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요 참 우리 예전에 그 요한복음 1장 할 때 그 알려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무엇인가 했을 때 그때 우리들한테 알려준 것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묻히 드러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묻히 드러나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묻히 드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까지만 해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역사고 능력이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단지 성경 지식을 좀 안다 이것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이게 이렇게 이제 쫙 묻히 늘어난단 말이죠. 이게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묻히 드러나라는 이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상 속에서 묻히 드러나는 거 이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로고스라고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묻히 드러난다는 것은 이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순종을 해가지고 무에서부터 물속에 있던 묻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지금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팍 드러나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서 이것이 뭔가 작동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확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바로 로고스의 법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게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거는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날 개념이라든지 둘째 날 개념, 셋째 날 개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날짜 개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일자와 연한이 그때 가서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몇 년이 되는지 여러 수억 년이 될지 수백만 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시간대하고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무치 드러나라 하고 딱 했을 때 무치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 드러나는 그 본래 그거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의 이게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이게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요, 무치 드러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현실 세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만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어떤 사람이 얘기한 그냥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반드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루는데 누가 동원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동원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존재들이 다 천사거든요. 이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같이 돕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이 도우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 중에는 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제자를 삼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것이 세상에서 반드시 제자 삼는 일들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제자 삼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가가지고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행한단 말이에요. 제자 삼는 삶을. 이게 참 그냥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천국 지옥을 딱 보여준 다음에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은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이 다 그런 능력이 다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삼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맡기셨느냐 하면은 바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미련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자 삼는 방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제자나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자를 삼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동참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무치 드러나도록 하는 요 로고스의 말씀 행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무치 드러나는 그러한 일에 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이게 말씀을 이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로고스라는 곳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은 이 로고스라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의 사람이
이것이 뭐냐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겉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이게 내 속에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왜 사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데 내가 또 내 속에 살아요. 근데 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육체라는 것이 뭘로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이루는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루는데 기능을 해버리면은 이 육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동일시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 이 기능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루는 우리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움직이는 육체가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하고 육체하고 이것이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동일시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비밀의 세계를 이걸 좀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나는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 바로 이런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곧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상,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상,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속성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이루는데 동참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왜?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속성, 묻히 드러나는 속성이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살아나십니까? 원래 예수님한테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본래 능력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라는 거, 우리들한테 들어온 이 말씀은 묻히 드러나나 하게 되면 묻히 드러나는 그러한 허공을 딱 쳐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응해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내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그 말씀에 묻어가지고 내가 말씀의 일을 감당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제대로 되는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내가 내 옛날 겉사람의 육체를 따라가 버린다면 계속해서 걸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자꾸만 걸려요, 삶이. 그래서 정말로 이 육체가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의 기능을 갖다가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 육체가 빛나는 육체가 되는 것이고,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막 팍팍 반영이 되는 거죠. 이때 막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요, 허술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그냥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것만 그냥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정말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알아버리면은 나한테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살아 움직여가지고 내가 행동이 막 바뀌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위대한 말씀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었는데도 10년 전이나 믿은 후 10년이나 뭔가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럴 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속에 아무런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내 속에,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내가 이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나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앞으로 지을 죄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육체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고면하는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나의 영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나의 속사람에 하나 딱 태어나. 이 속사람은 너무너무 이게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죄 짓는 거, 이것은 죽은 행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죽은 행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고 뭘 하느냐면 바로 우리에게 새로 태어난 이 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 영이 이제 우리들한테 새로 태어나게 되면은 내 속에서부터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이. 이 영이라는 것은 또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게 봐야만이 영이 막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영을 자라게 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게 거듭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소리를 듣고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평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막 나를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가지고 가면 내버려 두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왜 이런 사람으로 바꿉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냥 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우리들한테 그 일에 대한 것 때문에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네가 살아있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런 일을 네가 해서 네가 나의 뜻을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존재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열어주셔가지고 아무런 우리가 무슨 공로라든지 이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내가 이 로고스의 말씀에 동참을 했느냐 동참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보상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보고 좀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죽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뭐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어둠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은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은 봉사 따라가는 거죠. 이게 중세 시대가 그랬고요. 우리 그 유대교 시대가 그랬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 정확하게 알고 뭘 따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냥 가만히 퍼질고 앉아서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 초반부에 이 말씀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이제 실제로 그 봉인된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인을 뗐을 때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봅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자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내가 뭐 말을 그릴 수는 없으나 이 흰 말 탄자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말 탄자가 있는데 이 말 탄자가 뭘 가졌느냐 하면 활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활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말탄자가 그 다음에 또 뭘 가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면류관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면류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권세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권세에 감당이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또 나가는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인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쭉 다 일곱째 인까지 이렇게 뛰는데요. 요 7개 인을 뛰는데 이 안에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사도 요한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을 하나 뛸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세상에 전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탄 권세대로 이 사람은 이제 천사라,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권세대로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존재들도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또 이제 오라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붉은 말, 흰 말, 붉은 말이 무슨 의미, 그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의미 가지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 별로 그게 무슨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붉은 말이 나오니까 이건 공산주의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오더라 하면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역시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시 이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평이 제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싸움밖에 없어요. 역시 여기서도 전쟁이고 여기서도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화평을 제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죽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박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절대 소망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의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두면서 살지 말고 이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고 내가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역시 이 사람도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무력의 세력도 그를 대항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이 권력을 무력의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을 또 떼는 겁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끝한 자가 이제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게 이제 참 여기 이제 검은 말에 이 사람이 이제 손에 이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a pair of balance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쌍의 저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양쪽 저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 맞추는 거, 이 저울. 이런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저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뭐 예전에 그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울이라는 것은 뭐 물건을 달아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 뭐 그래서 이게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뭐 매점 매석을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보느냐면 심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 종말에 가면은 이와 같이 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관점에서 저울을 쳐다보자는 거예요. 심판의 관점에서 저울을 쳐다본다는 것은 저울을 그러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저울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저울로서 뭐 저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측정하는 거거든요. 뭔가 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그래서 저울로서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고 있는데, 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라는 것은 이 곡식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 예전에 우리 그 지난번 열왕기 하에서 나온, 거기에서 나온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일이면은 밀 한 대에 보리 한 세겔에 뭐 밀 석대인가요? 뭐 밀 한 대,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차이가 2배 정도 나요. 요 차이가. 그러면은 곡식값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곡물의 값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년의 심판의 이 징조 중에 하나가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참 음식을 이 먹는 것을 사기가 힘드는 그러한 일들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적용이 되는데,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제 예외가 적용이 되는데, 그 예외는 뭐냐면은 감람류하고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뭐 감람류하고 포도주가 딱히 뭐다 하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 감람류하고 포도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속한 존재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인을 떼는데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청황색 말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요것은 이제 요 사람은 저울로 대표가 되고 요 사람은 화평을 제하는 것으로 대표가 되고 요 사람은 화를 거진 것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요 사람은 사망으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여기 화평을 제하는 것도 죽음이라는 것이고 화를 가지는 것도 전쟁이고 이거 죽음이라는 것이고 결국은 저울도 이게 저울에 달려가지고 잘못되면은 이게 거의 심판을 받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진짜 현실적으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전부 다 그 공통점 아니겠어요? 다 같이 심판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음부가 아니라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말은 이제 흉년으로 사람을 죽이고 검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사망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그 권세 맡은 자가 이 존재인데 이 사망이라는 이 존재인데 이게 이제 이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천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받은 것은 이 세상의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4분의 1만 그렇게 하도록 권세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다시 또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인을 떼면서 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쭉 우리들한테 오늘은 우리가 넷째 인을 떼는 것까지 봤는데 요 넷째 인을 떼는 것까지 봤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절망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루마리 책에 계획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둘러봤을 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로 따라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는 내가 로고스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로고스에 동참을 해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안 하면 후회하십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지금은 우리가 그 차이가 어떻게 날지 몰라요. 잘 이게 차이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딱 보는 날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미래의 어떤 한 시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2년 후에 수능이 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 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날이 그 학생들한테 반드시 찾아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마주대하듯이 딱 보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든 어떻게 사는 것이 다 나타날 터인데 그때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생각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장밋빛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해 주는 것이 다 사망이고 전쟁이고 지금까지 그런 전쟁의 역사가 이어져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좀 세상을 볼 때 비관적인 관점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게 되면은 그러나 심판의 때가 우리들한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의 때에 예외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처럼 예외가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이 몰아닥쳐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놓여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저도요, 이게 저는 참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로고스를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은 이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을 하다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실 것이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